오늘 주보의 삽지로 이렇게 강의안이 함께 추가되어 있는데요.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종교개혁 기념 특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고 그 내용을 따져보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성경책의 관점에서 종교개혁 주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우리가 지금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세라고 했을 때 이 중세의 시기를 5세기부터 1517년 종교개혁 그 기간에 낮춰서 1000년의 시간을 중세라고 부르는데, 혹시 이 중세 시기에 성경책이 가격이 어느 정도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책이 가격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13세기 기준으로, 이제 중세의 전성기라고 이야기하는 13세기 기준으로 당시 성경책의 그 가격은 노동자, 일용 노동자 임금의 14년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모아야지만 성경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내가 돈만 있다고 해서 성경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얻기 위해서는 당시에는 금속활자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양피지 2000장을 가지고 전문 필사자가 1년 이상 그 성경을 필사해줘야 그 성경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격도 굉장히 비쌌고요, 성경을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 가장 큰 문제는 그 성경이 쓰여있는 언어가 로마 말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중세에 귀족이나 성직자나 왕족이 아니고서는 이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었는데, 성경은 언제나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세의 사람들은 내가 돈이 있어도, 그걸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도 성경을 읽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중세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세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구성했냐면, 이제 드디어 강의안을 보시면 되겠는데, 일본에 보시면 이제 라틴어 성경을 사용했다. 이 불가타 성경이다 라고 부르는 벌게이트 라틴어 성경을 사용했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당연히 사람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주기 위해 예배당을 화려하게 꾸몄어요. 황금도 막 그렇게 치장이 되어 있고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성상들, 성화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 주려면 그 성상과 성화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 그림에 보시게 되면 토르가우 성체교회 최초의 개신교 교회다라고 하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어떠한 그림도 없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이제 조금 사진이 작아서 그런데, 이 가운데에 보시게 되면 이 목사님의 강대상 외에는 다른 어떤 데코레이션 같은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조하는 점이 다른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예배는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했지만, 우리 개신교는 우리가 직접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중세교회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점점 어떻게 변화하게 되냐면, 예배가 신비스러움을 강조하는 예배가 됐습니다. 성직자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심지어 예배도 라틴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 건가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직자와 일반 성도들 간에 괴리가 생기고, 저 사람들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계급 간의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교회, 이충 구조가 아주 뚜렷합니다. 성직자와 사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요, 그냥 일반 성도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그냥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예배에 참석하는, 배우는 교회다라는 이런 2층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성찬식인데요, 우리가 한 달에 2번씩 성찬식을 할 때 우리 목사님들은 회중을 바라보고서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당시 중세교회 미사는 이 앞쪽을 바라보고 회중을 등지고 성찬식을 진행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찬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이미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억하는 것이지 다시 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세 카톨릭은요, 우리 십자가에 보면 우리는 개신교회는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도 카톨릭의 십자가를 보게 되면 여기에 꼭 예수님께서 이렇게 달려 계십니다. 그 차이가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이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중세교회는 그것이 매번 예배 때마다, 미사 때마다 반복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을 하는 것조차 그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책을 읽을 수도 없고 이 2층 구조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데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지금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게 되면 뭔가 창조자, 뭔가 되게 절대자가 있는 것 같아라고 느낄 수 있지만 구원자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듣는다 해도 구원자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아까 우리 5가지의 솔라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5가지의 솔라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원리, 실질적인 원리. 실질적인 원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형식적인 구조적 틀이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4가지는 성경의 내용인 것이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오직 성경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교개혁의 형식적 원리를 보게 되시면 우리 이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류가 없으면서 우리가 갖는 믿음의 생활, 또 구원의 모든 과정에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직 성경의 원리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교황이 해석하는 내용, 또 교회에서 예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이 성경보다 우선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미사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단회적으로 히브리서 말씀에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했는데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는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전통을 통해서든 그 어느 때에도 이에 아무것도 더해져서는 안 된다. 이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개혁의 원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너희는 오직 성경이라 그러니까 그냥 성경 말씀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3번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교회의 전통 무시한다라는 뜻 아니고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내용들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전통과 이성과 경험, 또 신학적인 모든 내용들을 존중하되 그것보다 더 위에 성경의 권위가 있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그 가운데 성경을 해석하는 전통들, 또 우리의 이성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사용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성경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속성을 총 4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의 속성을 잘 알고 성경을 읽을 때에 유익을 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왜 독특한 책이냐, 하필 성경 말고 다른 좋은 책들도 있는데 성경책이 왜 특별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는데요. 주된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함이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 생활 또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이 가장 충족되는 말씀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분들은 성경에는 뭐 경제 원리도 들어가 있고 과학적인 그런 뭐 해와 달과 별도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진리가 들어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 또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이 땅에서는, 성경에서는 뭐 비행기 얘기도 없고요, 핵 전쟁 얘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이 충분하다라고 여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그 세계관이 만들어질 때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선택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이거는 진짜 옛날 얘기니까 지금은 적용되지 않지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는 이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깊은 지혜의 차원으로 인해서 우리 삶과의 그런 부딪힘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권위성, 이 권위성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어로 치면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왜냐하면 우리 어떤 사람들이 나는 성경을 믿지 않아 라고 말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존중하고 따라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성경을 가지고서 분석해서 이거 틀렸어, 이거 잘못됐어 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어 그 understand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를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아래에, understand, 서 있다,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래에 서 있을 때 성경이 이해가 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필요성인데요, 이것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찬양을 많이 들어도요, 성경을 읽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것이 없습니다. 막 좋은 찬양 듣고 또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즐겁고, 하지만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구원받는 데에 가장 필요하고 적합하게 인도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4번 말씀의 4번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좀 길게 적어놨는데,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요, 내가 왜 정말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성경이 나에겐 정말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 또 2025년 남은 시간을 성경에 가까워지고 성경에 푹 빠지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잠깐만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전해질 때까지 주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들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손에 이 성경, 귀한 성경 주어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읽고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성경의 글씨가 새겨지는 마음판 되게 하셔서
주님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